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와 청년들 함께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침에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들 분주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너무 멋지게 순서를 잘 맡아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아나운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석 집사님 성경을 읽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뭐 아나운서다 할 정도로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아나운서로 제가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 청년과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잖아요. 성전 정화하는 사건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전을 파괴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나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는데 이 헌신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냐?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일반적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성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나타내고자 교회를 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귀가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다 이래 나 있거든요. 유월절에 되어서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니산월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4월달이에요. 4월달인데 4월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4월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 있고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4월달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인다는 그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사건과 함께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사건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자의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잡힌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통 시내산에서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의 예물로 바쳐지는 예물이 어디서 잡히냐면 성전에서 잡혀요. 성전. 그래서 예물이 성전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이러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연속을 받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이 용서함을 받고 이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는 것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어린 양만 잡아서 피만 뿌리면 되는 종교 행위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모여 있는 이곳이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 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의 절기를 드리잖아요. 1년에 3번에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가 지금 유월절인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근데 어린 양을 잡고 들어오는데 이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양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오는데 이 양문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들에게 뭐냐면 성전을 들어온다고 성전세를 내요.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전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언제 하면 반세겔이라고 내요. 반세겔. 근데 이 반세겔이 좀 많은 금액이에요.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아니고 이틀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계산한다면 요즘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되죠? 10,000원씩 시급이 우리 지금 10,000원 조금 못 되죠. 그죠? 시급이. 근데 시급이 10,000원이라고 따지면 8시간을 일하면 8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8만 원인데 이틀 분이니까 16만 원을 성전세를 내고 양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 내고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고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헬라 돈을 화폐를 사용했어요. 로마와 헬라 화폐를 사용했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로마와 헬라 화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근데 로마와 헬라 화폐를 사용해서 그 화폐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성전에서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래서 화폐를 환전을 해야 돼. 유대인들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겔 반세겔 받는다 하는데 헬라 화폐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이 왜 데나리온, 드라크마, 두렙돈 할 때 렙돈, 이런 게 전부 다 헬라 화폐의 용어예요. 그럼 이게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어떻게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6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고 가야 되는데 16만 원만 바꿔서 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성전에서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를 내면서 이들이 환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환전하면서 우리도 왜 달러로 하면 수수료 내잖아요. 수수료 내는데 이들은 수수료를 얼마나 받으면 50%를 받아요.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기 위하여 우리의 계산법을 하면 16만 원을 내기 위하여 얼마를 바꿔야 된다? 32만 16만 원이니까 반세겔 16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16만 원을 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돈을 환전을 하는데 돈을 수수료를 50%를 떼니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을 환전을 해서 16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32만 원이라는 돈을 환전을 해야지 거기서 50%를 세금으로 빠지고 16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폭리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환전하냐면 이게 공회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데, 통과하기 위하여 일단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하는데 50% 수수료 떼가고 성전세 16만 원 내야 되고 32만 원이라는 돈을 환전을 해야만이 거기서 50%는 수수료 떼고 그 수수료 떼고 남은 돈 16만 원은 성전세는, 이게 완전 장사잖아요. 이것만 장사 아니에요.
근데 양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양, 가족 숫자대로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양을 바치는데 이 양을 자기 집에서 정성껏 해서 흠없고 점 없는 정성스러운 양을 가지고 오는데, 오는 중에 흠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받냐? 그 성전 옆에는 가축 시장들이 있어요. 그 가축 시장, 특별히 성전 뜰이 있는데 성전 뜰 바깥에 가축 시장이 딱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가축 시장이 있어서 여기서 파는 것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된 것만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짓고, 중국에 공장을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지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 제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겠다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미국으로 공장을 지어야 돼. 미국으로. 그것처럼 가축 시장을 흠없이 깨끗하게 정성껏 지은 양들은 안 받고 성전 뜰에서 파는 가축 시장에서 파는 양들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흠없다, 점없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것은 안 받아. 이거는 어떤 핑계를 대서도 이거는 불합격. 근데 자기들이 파는 가축 시장에서 파는 물품은 흠이 있고 점이 있어도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거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행동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 읽은 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예수님이 엎어버리는. 이게 이 장사, 이게 환전하는 거는 사내들이네 공회원들이 환전한댔어요. 50% 그냥 받아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고, 양을 파는 거는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팔한 거에는 이게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합격시키고 제사를 드리니까 전부 다 그 표시 있는 것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주관한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보실 때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환전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양도 자기들이 흠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냐? 완전 장사만 하는 거죠. 자기 유익 장사를. 이 주님이 너무, 이거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유익을 위한 유월절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주님이 여기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양들 다 몰아내고 장사하는 상, 환전 바꾸는 상들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헐라기, 이걸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막 떠들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성전에서 뭘 하냐면 양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잡습니다. 그래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짐승은 태우고 피는 뿌리고 이러거든요. 그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거든요. 죄 사함을,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의 모순 투성이로 갖고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싹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내가 죄를 씻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에서 이 의미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성전을 들어오기 위하여 성전 세도 내게 하면서 폭리치하고 양을 자기들이 팔면서 또 완전 착취하고 이런 모습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 받는다는 모습으로 되냐고요. 완전 거짓되죠. 완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상을 엎어. 이런 예배는, 이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러는, 이 파괴하라고 말해요. 헐라는 파괴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은 내 몸을 말씀하신다 이랬잖아요.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이 너희의 이런 죄악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위하여 예수께서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성전을 나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전, 나의 보이는 모습, 나의 사상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은 다른 말로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 되기 위하여 예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 진짜 성전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나를 파괴해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 진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돈 주고 받고 가지고 거짓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의 의미의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건물 큰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워스라는 가치 있다라는 이 것을, 쉽이라는 어떤 나의 행동하는 상태를 나타내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예배.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뭐 물어보면 우습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오늘 우리 이게 보니까 물난리가 났어요. 헌신 예배라 여러분들 정장 다 입고 오셔가지고 찬송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지도 않은 물난리가 나서 그래서 막 물 퍼대고 닦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찬양 연습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회자도 막 당황해가 있고 헌금위원은 생년 처음 하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니고
창조주가 같이 있고 나는 흙이야. 흙이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 근데 나의 흙인 나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나의 원래의 모습은 흙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가치 있는 하나님과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진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 예배 안 드리면 와이프랑 아내랑 싸울 건데 그 싸우기 싫어서 예배 드려. 그냥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진짜 가치가 뭐냐?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는 가치가 뭔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 그래서 그 진짜 가치 있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아가면서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있도록 내 마음 안에 나로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으로 들어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 안에서, 내 삶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네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인데 내가 다 영광 받는 자리에 있었네요. 이러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워십이고 예배란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예배 유월절 드린다면서 환전하면서 폭리하고 양 팔면서 착취한 이런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다 엎어버려. 다 엎어버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냐. 이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차로 오는데 차로 오는 중에 어제 고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고 목사가 먼저 교회 도착하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물이 막 주방까지 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로 침수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동안은 본당과 제 방까지, 그 다음에 아이들 저 있는 게스트룸까지는 좀 차도 주방은 안 들어갔거든요. 오늘 주방까지 다 덮은 거예요. 그리고 고목사 목소리가 좀 상기돼 있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제가 지금도 조금 요 건물 이사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지금 갔지만은 이사님한테 그랬거든. 이 공사 이렇게 대충 지금 엎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수도관이 너무 오래돼서 수도관을 완전 새로 공사하려면 이 관을 어떻게 땅 속으로 묵냐 위로 올리냐 막 이것 때문에 주인하고 이 건물주하고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건물주가 4월 달에 캐나다에서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 합의해서 하도록 대충 이렇게 해놨다는. 근데 비 오면 어떡할 거냐. 비 안 오기만 바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봄철에 얼마나 비가 와요. 비 안 빨리 해결해야지. 이거 대충 덮어막고 천막으로 덮어만 나고 될 일이냐. 이거 아니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터진 거예요. 수도관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물 다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순간 막 이 짜증 아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이거 침범되면 이거 또 말리려면 한 달 넘게 또 걸리는데 이게 짜증이 탁 나는데 순간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나 이거 전부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전부 다 계속 내려놓은 내 감정, 생각 이거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우리 성도들도 혹 보면 이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물난리가 난 것 가지고 뭐라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어떻게 솔선수범해서 물 닦아내느라고 애쓰면서도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주일날 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들이 합심해서 막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이게 터졌다면, 아무도 없어 터졌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했겠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로 안 하고 이것을 오히려 감사로 하면서 서로가 막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까를 애를 쓰는 모습이 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셨구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정말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을 다 따지고 뭐 하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이 건물 이사님이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막 뭐냐고,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이잖아요. 몇 번 벌써 소리가 날 건데 누구 한 사람 소리 내지 않은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요 우리가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에요. 이 하나 되는 삶은 오히려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우리 그리고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거짓된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져져서 일상에서 일이 탁 터질 때 내 생각으로 내뱉고 말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상을 엎어버리면서 너희들 쇼하지 마, 너희들 예배 드리는 척 연극하지 마, 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은 네 유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 엎어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인생들의 모습들이 부패되고 왜곡되고 제약된 모습으로 있으니 우리 주님이 그 부패된 성전, 이 성전이 지금 부패되어 있잖아요. 잘못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패된 성전을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이 잘못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내가 그 부패된 성전이 되어가지고 받아서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이게 저주받는 거죠. 그죠? 부패된 것은 저주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너희들의 잘못되어 있는 성전의 가치관을 나에게 전가해서 예수가 죽고 잘못 돼 있고 부패되어 있는 예배와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다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는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제는 너희가 모형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의 헛된 모습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패된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나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성전의 모습인데 그 성전의 모습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잘못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의 성전이냐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성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려요. 짐승은 잡아요. 그러나 전부 다 착취하고 자기들이 빼앗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는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또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드리냐. 우리를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가 평안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가장 가치를 나를 두잖아요.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내가 그 하나님처럼 되는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걸로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풍요로움과 자기의 잘 먹고 잘 삶과 자기의 다산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기를 바라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들의 금부치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내가 왜 신을 왜 만들죠? 나를 위하여 만드는. 그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내가 신인데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부리는 신이 무슨 신이겠냐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우리 이제 올해 제가 교육자회 임원을 맡다 보니까 1년 동안 어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냐 이래 되면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한번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요일 날 드리니까 여기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적게 모이면 70명 정도거든요. 많이 모이면 한 120명 정도 모입니다. 사모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제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이제 임원을 맡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간 교회들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평일날이니까. 한 번쯤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했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신다고 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건물 크고 반듯하고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목회 성공. 보통 목회 교회 부흥했습니까? 목회 성공했습니까? 뭘로 이야기해요? 숫자. 교회 큰 거 숫자. 사람 많이 오냐? 헌금 많이 들어오냐? 교회 반듯하게 커지냐? 외형적인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 안에 들어있어요. 교회 부흥했습니까? 말은 거의 교회 성도들 많아졌나? 그리고 헌금 많이 들어오냐? 건물 반듯하냐? 계속 물난리라는 게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계속 용산에 있을 때는 위에서 물난리 나고 여기 오니까 지하라 밑에서 터져 나오고 계속 물난리 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부자 되려나 봐. 내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웃으면서 그런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저렴한 데를 찾아오잖아요. 강남이면서도 더 저렴한 곳이니까 건물이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인테리어하고 그랬었지 실제로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수도관을 요번에 파보니까 다 낡아서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근데 이것을 다시 공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대충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터져버린 거죠. 오늘 저녁에 바로 공사하겠다 지금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바로 공사하겠다. 터지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마음 안에 저는 이 외형적인 성전 건물로 제가 만약에 꿈을 꿨다면 벌써 성전 건물을 샀든지 짓기 했을 거예요. 성전 건물. 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커요. 이 성전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뭔 줄 아나요? 잡지책에 나오는 상업용으로 쓰임받아요.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성전처럼 쓰임받아요. 여러분 엄청 큰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교가 가져가 버렸어요. 외형적으로 멋있는 거. 하나님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고 다 무너뜨리겠다. 나를 파괴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 이걸 하나님은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 몇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이 되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는 게 12제자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 몇 명 앉아? 12명은 앉아 있잖아요. 이 12명이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그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씩 바로 들었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물난리 나면 어쩌면 속으로 그런 스미스에 교회 좀 반듯하고 깨끗한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신 예배인데 어제까지 멀쩡했거든요. 이 건물주도 4월 달에 공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버텨지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비만 오지 마라
지하 새지 않도록 비 막 이렇게 수도관이 이렇게 터져버릴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오늘 터져버린 거죠. 이거 다 막 그냥 물바다였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중에 바로 공사 들어가잖아요. 비 오기 전에 공사 들어가야지. 공사 들어가자니 문제가 터졌다. 이거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가정에도 문제가 터졌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사고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숙되고 자라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마음으로 나의 본질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로 성전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 성전이 왜곡되고 부패되고 나 유익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는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